세계에서 가장 눈이 좋은 사람은요, 몽골 사람이라고 합니다. 평균 시력이 2.9 정도가 된대요. 일반적으로 시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요, 초원이나 푸른 지평선을 많이 볼 뿐만 아니라 방목을 많이 하다 보니 멀리 보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잘하기 때문에 좋게는 시력이 5.0이 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력이 좋으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이로운 점들이 많겠죠. 안경을 쓰는 것이 때로는 좀 멋지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평생 동안 안경을 써야 한다는 것 참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요, 시력이 좋은 동물들은요, 대단히 유리한 점들이 많다고 하죠. 먹잇감을 쉽게 발견하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을 빨리 인지해서 재빨리 도망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독수리의 시력은 5.0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 창공에서도 먹잇감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수직 하강해서 먹잇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이 좋으면 살아가는데 참 유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 몸의 눈이 어두우면 삶에 많은 제약이 따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눈이 그 사람의 온몸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폭력 게임이나 오락물만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그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거든요.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눈이 좋은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보고 자라면 우리의 몸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보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이나 동영상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좋은 것을 많이 봐야 할 젊은이들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서 심히 염려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몸의 눈이 이처럼 중요한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눈이 없어도 볼 수 있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좀 수수께끼 같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육체의 눈이 아무리 좋아도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 있고요, 육체의 눈이 멀었어도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둘째 형수님은요, 결혼 때부터 눈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사람의 얼굴을 분간하기 힘든 거의 실명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다닐 수도 없고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요. 그런 형수님을 볼 때마다 참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형수님,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 그때마다 웃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 눈은 잘 안 보여도 그래도 영의 눈은 잘 보이니까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은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은 육신의 시력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금이라도 잘 보이지 않으면 답답해하지만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앞이 조금 안 보이거나 사람이 흐릿하게 보이면 이제 나도 노안이라며 걱정하고 라식 수술을 받기도 하고요. 렌즈나 안경을 찾아 끼우면서도 정작 우리의 영적인 눈이 나빠지고 있는 데에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의 글을 보았습니다. 내 손에 손톱 자라나는 것은 보면서 내 마음에 욕심 자라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 머리에 머리카락 엉킨 것은 보면서 내 머릿속 비뚤어진 것은 보지 못하네. 내 몸의 흉터는 보면서 내 안에 남을 아프게 하는 쓴뿌리는 보지 못하네.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크고 밝은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눈에는 관심이 많지만요, 내면을 보거나 또한 영적인 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저는 오늘 영적인 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의 영적 시력을 좀 체크해 봅시다. 그리고 영안이 밝아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눈은 어떤 눈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영적인 눈이란 위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런데요, 아람 왕이 아무리 치밀하고 은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해도 북이스라엘은 다 그 계획을 알고 미리 대처를 하니까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의 계략을 미리 다 알고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다 말해줘서 공격을 미리미리 대비하다 보니 아무리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은요, 북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먼저 엘리사를 사로잡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아람 군대를 보내서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린 거예요. 자, 큰일 났습니다. 도단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했어요. 그러자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 군대를 보면서 자신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 형국을 보고는 두려워 떨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는 그 사환의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 사환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함을 보게 된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는데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요, 현실의 위기만을 봅니다. 지금 자신에게 당장 닥쳐온 삶의 위기만을 바라보면서 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은 문제만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계획을 내다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영안이 열린 자입니다.
문제를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영안이 열린 자예요. 현재의 위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영안이 열린 자입니다. 한 아이와 아빠가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관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가 미친 듯이 포효하면서 관람객을 향해 달려옵니다. 이 아이는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고 덜덜 떨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빠가 이 아이의 모습이 너무 귀엽고 그리고 우스웠는지 재밌다고 웃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아빠에게 물어요. 아빠는 호랑이가 달려오는데 안 무서워요? 당연하지. 아빠는 전혀 무섭지 않아. 그런데 아빠가 왜 무섭지 않은 줄 아니? 아빠는 말이야, 호랑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 앞에 있는 이 견고한 쇠 철장을 보고 있거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인생의 위기를 바라보며 덜덜 떨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요, 참고 자료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마치 환경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그 인생의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환경은 참고 자료일 뿐이지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요,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겨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문제는요, 풀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한숨부터 내쉬면서 문제 풀 생각도 안 한다면 좋은 점수 맞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문제를 잘 풀려면 인생의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잘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앞에 서 있는 골리앗,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나 이 큰 문제 앞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은 영안이 열려서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윗에게 주셨을 때에는 기죽을 하고 두려워 떨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게 문제 앞에서 기죽지 않았습니다. 환경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문제만 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고 또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영광 받으시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안이 열려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현재를 뛰어넘어 내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끝인 것처럼 절망하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그 내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요, 지금 현실 앞에 좌절하다가 포기합니다. 지금이 전부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은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지금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지금의 현재의 눈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일이 되어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일의 소망을 갖는 사람이에요.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갖는 거죠.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아주 큰 돌 대리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대리석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버려진 큰 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보고는 너무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아, 다윗이 나온다. 다윗이 걸어 나오고 있어.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2년 동안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다듬고 깎아서 다윗상, 다비드상을 만든 것이죠. 미켈란젤로는 지금 당장의 대리석 돌덩이만 본 것이 아니라 미래에 완성될 다비드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눈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내일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눈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엘리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 보니 이 아람 군대의 모든 전략을 다 선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도단성이 에워싸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의 소망과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며 지금 현실 속에 비관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묵상하면서 안 되는 이유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내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일의 소망과 비전을 보게 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내일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요,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시현상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인터넷에요, 착시라는 단어만 쳐도요, 그것에 따르는 그 여러 이미지 사진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 서로 길이가 달라 보이는데 실제로는 길이가 같다든지, 이렇게 보면 이런 모습인데 또 저렇게 보면 또 저런 모습이고, 이런 것들이 다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사진들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도깨비 도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보면 오르막길 같은데 내리막길이고, 내리막길 같은데 오르막길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요, 착시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일을 하고는 그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고 내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 영적인 착시에 걸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은 다릅니다. 나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안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눈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하는데 내 눈이 내 정욕에 꽂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모두 다 영적인 착시 현상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내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형 선고를 당한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일을 결정할 때에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영혼들이 보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그늘진 곳이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보입니다. 이처럼 영안이 열리면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을 잡으려고 도단성을 에워싼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어 가버려요. 결국 아람 군대 모두가요, 사마리아 성에 오히려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적지에 들어온 이 아람 군대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놓아주어요. 여러분, 엘리사의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과는 너무 다르지요.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했던 그 자들을 오히려 포로로 잡거나 죽이는 것이 일반 전쟁의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 성까지 이끌고 와서 먹을 것을 주고 놓아주었어요. 악을 선으로 갚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영안이 열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안이 열리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알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세상의 방법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요, 사명이 보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쏟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죽이는 일, 그런 일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에 힘을 다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되 주님의 마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미래의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나안 정탐꾼 12명 아시지요? 가나안 땅을 12명이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그 땅을 우리는 점령할 수가 없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구였기 때문에 아낙 자손들 두려웠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 외에 10명은 육체의 눈은 좋았지만 영적인 눈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믿음의 고백을 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아무리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향해서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안이 닫히고 현실적인 안목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말밖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리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주신 약속 부여잡고 현재의 위기를 뛰어넘는 내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이 현실, 어려움, 그 가운데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지금의 그 현실 이상의 내일의 소망과 비전이 보입니다.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그 뜻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